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좋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도 사실상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뭔가 잘못된 신자가 아니냐, 나는 제대로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밝혀줌으로써 참 크리스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고 활력에 넘쳐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보는 사자와 호랑이와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뭐가 불안한 듯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맹수들에게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뛰고 사냥도 하고 침입자가 들어오면 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세이프티 존 없이 철창에 갇혀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 일종의 그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만 자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든지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 끼를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고 막 잠이나 자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지만 하는 일이 전부 실패했을 때 그는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은 자기가 지원했던 그 학과에 입학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수십 군데 입사 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었지만 그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디프레션, 침체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큰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성도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침체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슬픈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 집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잠시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은 너무 슬프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굉장히 그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선교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그 선교 현장의 그 어려움만 겪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다시 나를 찾아왔는데 너무 기쁘고 활기에 넘쳐 있어서 저는 옛날 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이 오랫동안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굉장히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화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질병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청년들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은 자신감을 잃고 용기를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과거 문제, 과거에 완전히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자꾸 기억이 나고 이러면은 침체에 빠집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슬퍼지고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미래 문제에 두고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미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도 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뭘 먹고 살 것인지, 또는 우리 자식의 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는 벌써 30이 넘었는데 30 중반까지 되었는데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러면은 부모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러면 맡깁니다 하면서 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그 공부 문제, 특히 뭐 재수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막다른 거거든요. 막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고3 학생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살은 살대로 찌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나빠지는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준비하거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거나 뭐 설교를 했거나 이러면은 2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른 것처럼 굉장히 흥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보면은 이게 은혜 받은 게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소설책을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뭐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소리 전화로 막 2시간씩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은혜를 까먹으면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냥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병입니다. 이거는 알아야 될 게 일종의 병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형이 자살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다가 청년기가 되면서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병입니다. 병.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아니고 병으로 우울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싶은 맛이 나지 않고 뭐 공부도 하기 싫고 이런 병의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할 때 그건 이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이제 참아야 되고 집에 가서 이제 부인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그냥 뒤집어 쓴 것처럼 온 심장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고통받는 이런 병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어떤 쇼킹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때는 우울증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딱 타격이 오면서 맥박이 굉장히 뛰든지 안 그러면 늦게 뛰든지 이렇게 하면서 피가 잘 돌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부터 이 호르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호르몬은 이제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이 뇌에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고 한 번씩 마음속에 막 폭풍 같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는 막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입에서 욕이 막 나옵니다. 막 개새끼 막 죽일 놈 막 자기가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 창자가 꼬일 대로 다 꼬였기 때문에 위만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온 내장이 경련을 다 일으키고 심장까지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창문을 뛰어내려버려요.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죽었는가?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암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좋습니다. 암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학교도 다니고 뭐 병난 데도 없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한강에서 뛰어내려버리고요. 이런 거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이거는 병입니다. 근데 그 부모도 몰라요. 자기 애가 그렇게 마음이 병든 걸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병이다. 우울증, 영적인 침체하고 좀 다른 병으로서의 우울증, 일종의 암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돌다가 췌장에 붙으면 췌장암이 되는 것이고, 폐로 들어가면 폐암이 되는 것이고, 대장에 붙어버리면 대장암이 되는 것이고, 암하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스트레스 시대 아닙니까? 속에서 막 폭풍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참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병으로 죽었다, 이걸 예사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병으로 죽었다.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오래 참았고 견디다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암이나 우울증으로 죽은 것이지, 이게 뭐 심심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울증이나 화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교수도 죽고 대학생도 죽고 주부도 죽고 연예인도 죽고 막 군인들도 죽고 별 3개도 죽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유도 없는데 죽으니까 수갑채가 떼서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수갑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참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연구가 많이 돼서 프로이드의 방식도 병행하지만 약물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요즘은 그 약이 얼마나 많이 개발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뭐 CT 찍고 MRI 찍고 이래가지고 그 조형제 넣으면 저는 꼭 구토가 나요.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그 MRI 찍었는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이랬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MRI 하면 공사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쾅쾅쾅 이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또로로로 그다음에 막 삐삐삐삐삐 하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겠더라고요. 옛날에 저 페트라고가 전신을 찍는 거 한번 찍어봤는데요. 1시간인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딴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운 사람이 얼마나 코를 고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배짱 1시간 내내 코를 골고 그리고 깨우니까 뭐 벌써 깨우냐고 이러는데 이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페트 그 검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크리스찬들도 자살하고 목사도 자살하고 막 이러대니까 지금은 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돼 어디부터 이제 터졌다. 그냥 지내면 암이 됩니다. 암이 되고 어차피 죽어요. 이게 그만큼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공황장애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왔어야 지금 이제 그걸 연구하는데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과가 그쪽이라 그래요. 정신과 쪽에. 좀 다른 쪽은 되게 약이 다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신과 쪽은 계속 한국이 오히려 낫습니다. 한국이. 미국 가면 의사소통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의사들이 약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맞는 약을 한평생 가도 못 고르는 겁니다. 그만큼 약 종류도 많고 안 맞기도 하고 부작용도 생기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자기 반 애에게 매일 얻어터지고 가방 들고 가고 이러면 분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아파트에 올라가 뛰내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얘가 죽었을까? 응? 우리 집에 뭐가 문제인가? 병인 겁니다. 병이고 그냥 그걸 놔둬도 암이 생깁니다. 참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반드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약을 다 가지고 먹으면 일단 안 죽습니다. 일단 안 죽어요. 그리고 암으로 발전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현병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정신분열증.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리고 발로 차가지고 중상을 입히거나 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왜 이 여자를 공격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그 소리 한참 하다가 여자가 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서 친구하고 스마트폰 하면서 웃은 것을 이 조현증 환자는 자기를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든지 중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병들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약만 먹으면 그냥 막 하루 종일 자고 살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살 안 쪄요. 살 안 찌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에 가는 것을 내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병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이 되지 않고 또 뭐 이 주위의 모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할 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고, 그냥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병이 온 겁니다. 병이. 그래서 누가 공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참으면 참아지느냐? 안 참아집니다.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보든지, 어떤 데는 시도 때도 없이 막 폭풍이 안에서부터 밀려 나오는데 자기가 자신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무서운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능력의 종 엘리야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두려움 없이 왕하고 대결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450명의 바알 제사장 다 죽여버리는 이런 믿음의 용사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통보를 받습니다. 24시간 안에 너를 체포해서 죽이겠다 하는 통보를 받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유대로 도망을 쳐도 불안하니까 유다에서 브엘세바가 맨 남쪽입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가지고 진짜 사람이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종이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너무너무 참 나약하고 비겁하고 슬픈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이 엘리야의 모습,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많고 적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던 그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과 이세벨 여자 하나가 그냥 내일 죽이러 간다, 그 말 듣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인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겁니다. 과연 이 사람 맞나? 응? 바알의 제사장하고 싸우던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늘을 쳐다봐야 문은 안 보이고 해나 달이나 구름이나 별이 보일 뿐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 하늘에 있는 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문이 딱 닫히도록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물이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큰 댐에 가보면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강에 가면 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름에 막 태풍이 오고 이래서 물이 댐을 넘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댐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수문을 엽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수문을 열도록 결정합니다. 그러면 막 물이 막 내려오는데 바닥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게 막 100m씩 올라갑니다. 물이 막 엄청난 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결정하는 사람이 재해대책본부인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가뭄이 계속되면은
물을 모아야 되니까 수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제 고이게 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고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댐 밑에는 바짝 마릅니다.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댐 문을 아무나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대책본부장, 그런 사람이 그것도 혼자 결정 못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수문을 열고 수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 있는 이 댐의 수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근데 엘리야는 3년 반 만에 비만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연의 일치다, 너가 갖다 붙인 스토리다, 이 거짓말이다, 이래 할 것 같아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근데 혼자서 450명하고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거기다가 엘리야는 아방하고도 대결합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도 지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왕과 왕의 조상이 바알과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막 대받아쳤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후에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기송강에 가서 목 잘라가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엘리야 너희들은 바알 제사장에게 쏟고 있었다, 전부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댐에 수문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문이 닫힐 때는 한 번만 기도하면 딱 닫혔는데 열릴 때는 7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 문을 닫는 것보다는 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쉽게 침체됩니다. 한 번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교회가 팍 침체돼 버립니다. 담임 목사에게 대놓고 막 욕하고 말이지 막 삿대질하고 이러면 팍 침체돼 버립니다. 근데 그걸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면 1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부흥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바뀌었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불 끄는 것은 쉽지만 불 다시 붙이는 것은 10배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이 삿대질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공격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싸워서도 안 되고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너희는 모두 요 앞에서 잔잔하라. 이야기할 때도 사근사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용하게 귀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이래야지 막 목청이 크다 이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차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단. 우리는 때때로 차단이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하지만 차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는 그런 무중력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크리스찬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 사귀려면 술을 같이 마셔야 되는데 다 교회 오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뭐 좀 비슷한 또래는 좀 친하긴 친하지만 또 자기 문제에 기도하고 이래야 되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목사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사귀려면 같이 당구도 치고 또 뭐 놀러도 가고 말이지 헛소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친구가 없는 게 맞아요. 친구가 없어요. 우리는 차단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어떤 때는 아무도 못 오게 해놓고 여성들이 이 화장할 때 보면은 차단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도 못 오게 이래야지 애가 막 치마 잡고 때리고 땡기고 다리 잡고 늘어지고 이러면은 입술이 제대로 그려집니까? 삐뚤은 입술이 돼버리고 말이죠. 눈도 까맣게 딱 칠해야 되는데 이게 막 쫙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애들도 다 쫓아버리고 남편도 다 내보내버리고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입도 딱 균형이 맞도록 차단이 필요해요. 화장도 차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차단이 필요하고 자꾸 사람 만나고 밥 먹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밥 한 번 먹으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온갖 남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 놓고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설교가 나와요? 무슨 차단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조금 호전되기 시작하면 병이 낫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막 아파가다가 좀 통증이 없어지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나아야 나은 게 아닙니다. 집안에 그 어려움이 막 계속되다가 막 그 전화만 들면요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뭐 욕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이 손수건만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은혜, 아주 작은 은혜. 학교도 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합격한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손바닥만한 은혜인 겁니다. 안 된 것보다는 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힘이 들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주의에 이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허리띠를 띠고 그 아합의 병거 앞을 뛰면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마부나 말이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 기송강가는 이 진흙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마차가 빠지면 못 나와요. 완전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뛰면서 그 단단한 땅 쪽으로 마차를 이제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의 2번째 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제 아방을 에스코트를 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야고 이런 능력을 가지면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하늘의 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겁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2번째는 보면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입니다. 병은 아니에요. 디프레션 병은 아니고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성공이 있고 난 뒤에 엘리야는 침체에 빠져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도망치고 유다도 불안하니까 브엘세바 맨 남쪽까지 도망치고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하룻길까지 애굽 가는 그 광야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기도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바알 제사장 450명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월급도 주고 막 보너스도 주고 그래가 키웠던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그냥 단칼에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땡이가 큰지 자기 남편 마차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원흉이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 이 원흉이 자기 남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 성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의 바알 제사장 딸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바알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여자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종교는 없애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 바알 제사장 이세벨 선지자들을 막 물심양면으로 막 키워내었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바알로 물들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건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도 바알을 잘 섬깁니다. 아합도 바알을 잘 섬겨요. 근데 어디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고 그리고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키운 바알 제사장 450명을 그냥 단칼에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나라를 빨갛게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의 그 사상을 다 사로잡아 놨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막 대통령부터 막 말단에 이르기까지 막 주사파 사상으로 막 물들게 하는 것처럼 그래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는 막 20%, 30%,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반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됐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만 막 흔들어 놔버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남편도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잡아 죽인다 하는 통보였습니다.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바알 제사장 45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고 싶으면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24시간 말미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24시간이라고 하는 도망칠 시간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는 그날 비가 너무 와가지고 군사들을 보낼 수가 없었다는 추측입니다. 추측. 비가 막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막 따르듯이 물통을 막 붓듯이 그렇게 쏟아지니까 군대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24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추측인가? 그거 제 추측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이세벨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막 쏟아지고 그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막 성령이 막 돌아다니시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이 독사 같은 이 이세벨도 그날은 움직일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날 움직이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누구 추측입니까? 제 추측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날은 여호와의 승리의 날입니다. 성령이 이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머리를 성령이 누르고 있었고, 이 독사 같은 이 이세벨도 막 성령이 누르고 있었고, 막 또 눌리고 있었고 이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늘 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날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세벨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9장 3절과 4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 무엇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갑자기 비겁해지면서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도망칩니다.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보내라. 그러면 또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도 엘리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남쪽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광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거기도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이 신고하면 거기서도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거기 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을 걸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를 발견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앉습니다. 로뎀 나무라는 게 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겨우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참 이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로뎀 나무인데 그 밑에 앉아서 막 앉았다가 들어누웠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여, 난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 조상은 모세를 말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나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 죽고 싶다,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교인들이 듣기가 힘들어요. 듣기가. 우리 목사님이 막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살고 싶지가 않다고 말이죠.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막 다 끝장났다고, 볼장 다 봤다고. 여호와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참 불신앙이죠.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다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우울증이 병이 되면요, 병우울증이 되면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 이세벨이 보낸 그 독사 같은 옆에 있는 쪽지 하나에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막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도망치가지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럼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울증에 걸렸으면 안 낫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안 나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나아요. 근데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디프레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우선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하고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실패하면 뭐 내 죽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피곤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증세가 딱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밥을 좀 안 먹거나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하면 육체가 피곤하고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무슨 죄 지었을 때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 굶어 있어요. 너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교인들이 너무 잠을 못 자고 있을 때는 병원에 무조건 입원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면제 주사 놔가지고 재워버려야 돼요. 그걸 막 상담한다고 막 붙들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 잠을 뭐 며칠간 한숨도 못 잤다 이러면은 그냥 병원 불러가지고 간호사 주사 놓고 신경 안전제 놓고 재워버려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야기가 돼요. 자고 일어나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잠을 안 잔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 속으로는 불이 떨어진다는 걸 믿었지만 혹시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또는 영적 그 엄청난 체험 뒤에 오는 허탈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막 기적을 행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거는 막 너무너무 해피한 것이죠. 20만 볼트의 전류가 막 몸에 흐르는 거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실업자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잘생긴 것도 아니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고 막 허탈감에 막 빠지는 것이죠.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올라갑니다. 저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들어와 버리면은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 누워있고, 그때 막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것을, 이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계획과 지금 인간적인 삶의 갭이 너무 크니까 이걸 이제 맞추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텔레비를 막 몇 시간 봅니다. 동해물가 나오고 막 이럴 때까지, 미국 국가 나올 때까지 막 봅니다. 그리고 소설을 봅니다. 친구하고 막 전화로 막 세상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럼 좀 덜 불안해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큰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러면 나와서 간증해라면 나와서 막 간증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막 박수 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막 죽기는 뭘 주고 신경질부터 막 나는 게 막 내 방을 누가 이래 어지러 놨고 말이지, 밥도 안 해놓고 말이지, 막 신경질부터 막 팍팍 나는 게, 주님 위해서 죽기는 뭘 주고 선교사는 뭐 나발로 선교사로 나가요. 그냥 장사나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될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교회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침체되기 시작해요. 돈 걱정. 이놈의 돈을 어디서 구하냐? 이 말 안 듣는 아들 이거 어디서부터 때리잡아야 되나? 이 시집 식구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는 않나?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실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고생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을 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 줄로 알았어요. 자기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아합을 이스라엘 성으로 들여보냈을 때 아합의 마음이 조금 변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독사 같은 옆에 내가 보낸 그 종이를 보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럼 물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이래도 안 변하는 인간이라면 누가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 인간, 그 인종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엘리야 자기 힘으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한 겁니다.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실망하든지, 교회에 실망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든지, 목사님에게 실망하든지, 장로님에게 실망하든지 이러면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불 위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만큼 쇼크 받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에서 쇼크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럴 텐데, 적어도 우리 목사님 안 그럴 텐데, 설교를 20년간 들은 장로 같으면 저런 행동 안 할 텐데, 너무 기대와 틀릴 때 실망을 합니다. 실망. 그 실망이 가슴을 파고 들어가지고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옮겨버려야 돼요. 옮겨버려야 돼요. 그 미련을 대고 있으면 죽습니다. 옮겨버려야 돼요. 저는 다른 그 신학교 같은 데 가면 막 우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당회를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이 들었어요. 요즘 일찍 그 말 안 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자랑 안 합니다. 우리 당회 자랑 절대로 안 합니다. 시험 한번 들고 나서는 무섭더라고요. 절대로 한 번도 내가 자랑하는 걸 몇 년 동안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얼빵하게 보여도 그래 얼빵하지 않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얼빵한 것 같아도 말 안 한다 하면 안 해. 한다 하면 하고. 시험이 들었어. 실망이 좌절감을 가져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치로 구운 떡, 아주 맛있는 떡입니다. 스스로 구운 떡을 이렇게 주고 물을 한 병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먹고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자라. 요거 먹고 그냥 자라. 기도하지 말고.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무리 화가 나도 뜨뜻한 국밥 한번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한번 자고 일어나면 낫습니다. 이 잠이라는 게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로덴 나무 그늘 밑에서 햇빛이 쬐 있는지 안 쬐 있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잡니다. 그러다 깼어요. 몇인지도 몰라요. 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숯불에 구운 떡, 참 맛있는 떡, 나무에 구운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탁 주면서 물 한 병 주면서 먹고 자라. 그리고 그거 먹고 물 마시고 또 자는 거예요. 사람이 위장이 든든해지면 화가 났다가도 좀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사람이 한번 자면 훨씬 괜찮아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성경 읽으세요, 찬송하세요, 철야기도 하세요 이러면은 미쳐 죽어버립니다. 맛있는 국밥이나 이런 거 뷔페 이런 데 너무 먼 데 가고 이러면 안 돼. 맛있는 거 쫙 미역국 같은 거 쫙 끓여가지고 하얀 쌀밥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 이런 거 먹으라고. 먹기 싫다고 먹어! 주님의 명령이다 먹어! 그래 먹습니다. 자!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그럼 픽 쓰러져 자주. 그럼 또 깨면은 또 밥도 해주고 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 합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소리 나옵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헌법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예배의 자유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집회라 그렇게 휴일 집회. 그게 그건데. 그게 그건 나중에 얼마나 한번 두드리 맞을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휴일 집회 너 한 맞아봐라. 이놈들. 사람은 나 교회 나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나 교회 한번 가고 싶어. 밥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건 많이 나은 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죠. 근데 교회 와가 인사를 안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도 인사 안 해. 꼬라지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인사를 합니다. 그건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웃고 이러면 완전히 나은 겁니다. 다 나은 거예요.
굶은 상태에서 하나님 일 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싸워요. 굶으니까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그러다 전도도 조금밖에 못했고 이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싸워요. 저는 절대로 청소년들 그 수련회 할 때 금식 같은 거 프로그램 넣지 못하게 합니다. 청소년들 좋아하는 거 튀김이거든요. 돈가스 튀김 이런 거 꼭 넣습니다. 그래 맛있게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막 신바람이 나가 농구하고 막 춤추고 막 이래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굶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실망한 상태에서 억지로 참고 하나님 일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실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떤 식으로 치료했습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구나, 텐션이 너무 많이 걸렸구나,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좀 자라, 그리고 이 맛있는 떡 먹어라, 이 숯불로 구운 거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의 마음이 좀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뛰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시내산 반도 그게 아닙니까? 그 더운데 뛰지 못하죠. 거기 가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은 아마도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들어갔을 동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덮으시죠. 하나님 얼굴을 못 보도록 손을 덮으시죠. 이 동굴 안에 모세를 놓고 손을 덮으십니다. 엘리야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200만 명이나 데리고 이 광야를 통과했거든. 자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오는 이런 능력 가지고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무능한 종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굴에 이래 앉아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났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따르고 있고 이세벨을 따르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자상이 막 너무 위축이 된 거예요. 너무 위축. 자기가 책임을 다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가 굴 앞에 섰듯이 엘리야에게도 굴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이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자연 현상 가운데서는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위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큰 바람이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폭풍인지 바위가 막 굴러갈 정도로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집이 있었다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 토네이도가 막 돌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라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회리바람이라 이래야지. 종이 몇 장 날리니까 회리바람이죠. 미국은 토네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면서 유조차도 끌어올리고 집차도 끌어올리고 버스도 끌어올리고 사람도 끌어올리고 집도 다 부숴놓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켄터키주나 이런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데는 집집마다 그 지하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 빨리 들어가서 뚜껑을 잠그고 구석에 숨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위층에 있으면 다 빨리 올라가 죽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큰 바람이 불면 그 비행기들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밀려가지고 비행기들끼리 부딪혀요. 그리고 부서집니다. 막 이런 폭풍이 불면 사람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막 개도 날아가고 막 다 날아갑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큰 바람 불 때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바람 가운데 엘리야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큰 불을 보내셨습니다. 이 산불이나 들불이 바람을 타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불이 날아다닙니다. 불이 산에서 산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불에 갇혀서 죽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죽고 자원봉사자들이 죽습니다. 호주에 얼마 전에 큰 들불이 났죠. 그때 칸가루, 토끼, 뱀, 멧돼지, 양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호주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꺼지지 사람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에 보니까 코알라가 막 화상을 입고 길까지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 워터 플리즈 그래가지고 막 물을 꾹꾹꾹 마시는데 그런 걸 봤습니다. 어미 칸가루가 새끼 칸가루를 뱃속에 넣고 막 뛰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뛰는지 이게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막 불에 막 돌아다니다 다리에 화상 입은 것들 이거 전부 이제 붕대 가마가 병원에 다 들누워 있습니다. 이 칸가루들이 들어누워 있어요. 겨우 이제 살린 게 주라기 때의 나무숲, 그거는 이제 살렸다고 그래요. 옆에는 다 태우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그 지형이 지중해성 지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못 끕니다. 미국에서도 불 나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 안 나게 할 수 없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개가 400번씩 칩니다. 번개가 400번씩 치니까 그 나무가 맞아서 부러지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못 끓여요.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부자들 동네 아닙니까? 싹 다 탑니다.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집만 딱 안 탔습니다. 그 한 집은 왜 안 탔는가 보니까 높게 방화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이 못 넘어오도록 만든 집이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안 타고 다른 집은 다 탔습니다. 엘리야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화가 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었지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큰지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막 산이 쪼개져서 뒹굽니다. 엘리야는 막 거기서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저절로 춤이 나와요. 땅이 막 흔들리니까 막 춤이 나옵니다. 동경 지진에서 보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니까. 그 네팔에서 지진 나왔을 때, 지진 생겼을 때 보니까 풀장물이 출렁출렁 하더니 물이 막 밖으로 다 나와요. 그 지진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그 탑들 다 부서집니다. 집도 부서집니다. 이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었지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을 옷으로 가렸습니다. 여기에 진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엘리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단단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차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쇠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로도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어느 무엇으로도 녹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안 오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은 다릅니다. 세미한 음성은 똑똑 떨어지는 물처럼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쇠도 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면 금방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정말 차돌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넌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넌 너무 서둘렀고 너무 못 참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고 바알제사장 450명 죽이면 그냥 다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하는데 막 불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막 지진이 일어난다 해서 믿는 사람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때 지진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교회 좀 왔다 그래요. 교회 좀 왔다 그래요. 종말이 왔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좀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골짜기에 있는 뼈와 같은 인간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수가 목마른 인간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믿죠. 우리는 절대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과 능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벌써 변해 있는 겁니다. 교회 올 때 하고 지금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벌써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치매가 오지 않을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 결혼 문제 이런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대학 문제도 직장 문제도 맡기라고.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계셨는데요, 그 교직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뽑기도 하고. 그래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딱 붙더라고. 야, 참 그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린 지금 벌써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내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내가 아니고 저녁에 납니다. 말씀을 들은 냅니다. 그래서 낮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죄책감들 다 벗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여는 기도를 하게 하신 주여, 엘리야로 하여금 큰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여,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